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열한 전쟁터에 있을 때나 전쟁이 끝나고 정착하고 안정된 상황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7년간의 긴 전쟁을 마치게 되고 또 각 기업을 지파마다 이제 다 배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23장, 24장은 여호수아서의 부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책을 볼 때 뒤에 부록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록에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이 22장에 공동체의 하나됨의 특별한 방법을, 그리고 23장에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그리고 24장에는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에 갱신하는, 새롭게 말씀에 헌신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전쟁터에서도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지켜내야 되고 사모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치열한 전쟁의 시기보다 어쩌면 안정된 그 시기가 더 말씀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 유혹에 넘어지고 죄에 빠지는 많은 경우는 우리가 긴장하고 영적인 치열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때도 있지만은 진짜 우리에게 위험한 순간은 안정의 시기입니다. 나름의 어떤 평화를 누리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람이 불 때나 해가 뜨고 올 때나 항상 우리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합니다. 오늘 22장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지파별로 다 기업을 분배받은 그 이후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정착을 함에 있어서 분열을 막을 수 있는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뭐를 제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가 되게 만드는데 사탄의 역사는 반드시 깨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의 그 가정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교회, 한국교회, 이러한 연합을 깨뜨리는 것은 반드시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해도 빨리 화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부부 싸움을 그치고 또 가정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 싸우시면 뭐 괜찮습니다만은 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방법으로 자꾸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다 분배받고 비교적 안정된 시기입니다. 정착하는 시기인데 이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한 공동체입니다.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또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건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앞에 보실까요? 21장 4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45절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적용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여러분의 가족에게 말씀하신, 우리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내가 볼 때 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성취가 되었더라. 이것이 가나안 정복의 결론이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22장 1절에 그때 이렇게 넘어가죠. 그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낭비없이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헌신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쟁이 마쳤습니다. 전쟁이 마친 다음에 백성들은 이제 자기 처소로 돌아갑니다. 1절을 보게 되면은 루벤 사람, 갓 사람, 므낫세 반지파가 나옵니다. 이들이 누군가 하면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요단을 건넌 서쪽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1절에 나오고 있는 이 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그들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명령대로 이들은 자기의 기업이 있지만은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전쟁할 때 함께 전쟁을 하고 기업의 완성이 될 때, 그 전쟁이 마칠 때까지 충성스럽게 열심히 하나가 되어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처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장 1절 보십시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2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했다. 3절입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책임을 지켰다. 4절,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를 지러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끝까지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칭찬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렵지만은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모든 지파를 도와서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을 내가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이 전심으로 충성한 것은 아니죠. 아시겠지만은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아간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죠? 전적으로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기본 족속이 화친을 할 때 기도하지 않고 화친을 해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도 100%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지금까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에 의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낱낱이 본다면 우리는 칭찬받을 여지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은 실수를 하고 기도하지 않고 행한 일도 많고 또 그 순간순간마다 참 죄를 좋아했던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지파들에게 말을 하죠.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내가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들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여, 자녀들의 모습을 보실 때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이시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비 엄마는 그러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격려할 줄 압니다. 7년간의 그 전쟁을 치르면서 많이 실수했지만은 여호수아는 잘했다, 하나님이 아신다, 충성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께 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격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많지만 우리 수모나 교회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충성했다, 순종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참 부끄럽지만은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에게 눈에 불을 켜면서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이 부족하지만은 순종한 모습이 조금이나 보이면 잘했다, 그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칭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또 집에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순종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여러분 참 위대한 카운셀러인지 모르겠습니다. 칭찬한 다음에 중요한 말씀 그 다음에 또 합니다. 5절 보시게 되면 당부를 하죠.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됐습니다. 칭찬을 하지요. 지금까지 정말 잘했다, 모세가 너에게 한 명령을 잘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 처소로 돌아가도 된다, 그렇게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칭찬하지만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지속적으로 행하라. 반드시 행하란 말은 주의를 기울여 지키라는 말입니다. 정복이 끝났기 때문에 말씀을 놓는 것이 아니라 안정과 평화의 시기가 와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제가 좀 과한 표현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명을 다해 그 말씀을 사랑하고 준행하는 것은 전쟁의 시기나 안정과 번영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행해야 한다고 여호수아가 당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5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을 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어떻게 행합니까? 그의 모든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길로, 모든 길로. 나의 합리성이나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준행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빼앗기지 않게 지킨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에게 친근히 한다. 가까이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사랑한다는 것과 섬기는 건 똑같습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의 시기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비교적 안정된 시기에 있습니까? 어느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를 친근히 하여 그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 교회와 그 공동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서머나 교회 이것을 지금 칭찬하시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저는 강단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와 이 말씀이
우리의 복음 전도와 선교와 교육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하십니다. 잘했다.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실수와 약함과 무너짐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칭찬과 더불어 당부하실 거예요. 반드시 나를 사랑한다면 오늘 또 어떠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생명을 던지고 그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은 죄에 민감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이제 이 세 지파가 요단을 건너가서 요단 동편에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 나머지는 요단 서쪽에 대부분,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지파는 요단 서쪽에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지요. 자,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전쟁이 끝났습니다.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 원래 자기들이 이미 받았던 기업으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지 않고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서쪽의 강둑에다가 무엇을 짓는가 하면은 큰 제단을, 엄청나게 큰 제단을 짓습니다. 자,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강을 건너기 전입니다. 그쪽에 제단을 쌓았다.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한지라. 7년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우들이 서로 이제 헤어지면서 얼마나 뜨거운 감동의 작별 인사를 했을까요? 근데 돌아가는데 다시 칼을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 안에서 이 큰 제단을 지은 것이 무슨 문제일까? 레위기 17장 8절에서 9절까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회막을 떠나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끊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10절 11절에 나오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제단입니다. 제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어지면서 동쪽의 땅에 있는 지파들이 돌아가면서 돌아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언덕에 크게 큰 제단을 지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을 떠났다, 우상을 섬겼다, 이런 상징성을 주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제 지파들이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14절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돌아가는 백성들이 그냥 가지 않고 요단강 서쪽에 큰 제단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알아보기 위해서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대표자 10명이 대표단을 꾸려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만나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제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실로에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인 온 회중이 어디에 모였다고요? 실로에 모인 것입니다. 실로가 왜 중요한 것인가? 이 실로에 성막이 있고 여기에 제단이 있거든요.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배교이며 우상 숭배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7년간 함께 싸웠던 전우들, 함께 먹고 마셨던 그 백성들이 한순간에 서로를 죽이는 피해 살육의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비나스와 10명의 대표자들이 찾아갑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옛날 이야기를 꺼내죠.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중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18절에 오직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여러분, 17절에 부올의 죄악이 무엇인가 하면 민수기 25장 7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다가 이제 시딤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모함 여인을 만나면서 음행을 저지릅니다. 남자들이 모함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그 모함 여인들에게 꿰매 빠져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에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줍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오늘 여기서 나오는 비느하스가 등장합니다. 꼭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비느하스가 나와서 이스라엘 장막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음행하는 것을 보고 칼로 죽였어.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그때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만 5천 명 이상 죽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함께 전쟁했던 전우들에게 왜 칼을 겨누려고 했을까요? 부올의 죄악,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의 죄에 진노하셔서 벌을 내렸던 그때가 회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죄에 민감해지게 됩니다. 죄에 민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가 되는 공동체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공동체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죄에 민감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없는가? 여러분께서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가 내 자신이 은혜 안에 충만해 있으면 민감한 마음이 옵니다. 어떤 민감함입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가? 죄의 민감성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5장 7절 8절 이하에 보면 이 비느하스의 열심을 하나님의 질투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가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며 가정이 사는 길이며 우리 서머나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죄에 민감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사는 길은 죄에 민감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죄의 민감성이 날카로워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벌벌 떱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지요.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자, 20절에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이것은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20절에 이 사건은 어떤 일입니까? 여리고 성을 정복했을 때 한 사람 아간이 멋진 외투 환벌과 그런 보석들, 그런 이제 물질의 탐이 나서 숨겼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아이성에서 패배한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월의 죄악, 모함 여인 때문에 음란에 빠지고 우상숭배 바알을 섬긴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어나가는 그때,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정복할 그때 한 사람 아간이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벌을 받는 그때, 이 부월의 사건과 아간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명확하게 각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읽지 않았지만 16절 보십시오. 자,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동쪽에 기업을 받은 백성들이 돌아갈 때 그냥 가지 않고 강을 건너기 전에 큰 제단을 쌓은 것이 우상 숭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데 제단을 바치고 했던 것으로 이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급속하게 다가온 두 사건, 부월의 사건과 아간의 사건이 떠올라서 안 됩니다, 그 큰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들에게는 전쟁을 해야 된다, 이 죄악을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이 이들 마음에 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읽었지만 12절 하반절에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18절과 20절에 공통된 표현을 한번 보실까요? 18절 끝을 보세요.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누구에게 진노하시겠다고요? 온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20절 보십시오. 20절 하반절에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누구에게 진노가 임한다고요? 온 회중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한 사람만이 아니었도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드러난 죄가 있다면 절대로 교회는, 공동체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드러난 죄가 있다면 절대로 가정에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죄는 공동체를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온 공동체 위에 진노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죠. 그러나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7년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온 말씀이 성취되는 그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 은혜에 잠겼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민감함이 발휘가 됩니까? 죄의 심각성에 대한 민감성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성령이 충만하다면, 은혜 안에 사무쳐 살아간다면 죄의 민감성이 옵니다. 아, 이 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아, 이것을 그냥 두면 내가 병들 것이며, 이것을 그냥 두면 우리 가정이 병들 것이며, 이것을 그냥 두면 교회가 병들 것이다. 아프더라도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좀 성급했지만은 칼을 들고 이 제단을 무너뜨리고 전쟁을 치르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모든 것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죄에 대한 증오감이 반드시 옵니다. 존 오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가 십자가에 충만히 젖어 있다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매여 있다면
반드시 그 성도는 죄를 증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죄는 성령님을 근심시킵니다. 죄는 여러분의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죄는 서머나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죄는 예수님을 못 받게 한 그것이 바로 죄의 심각성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 못 받는 그 죄를 어떻게 그냥 둘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서머나 교회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만큼 죄에 민감해져서 오늘 번영의 시기가 있든지 안정의 시기가 있든지 고난의 시기가 있든지 반드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는 그 죄는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행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회개하고,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의 뿌리가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용서를 받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죄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오늘 세 번째는 화평케 하는 공동체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실로가 아닌 다른 곳에 제단을 만들었어요. 배교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칼을 들려고 하는데 감사하게도 좀 전에 보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느하스와 10명의 대표자를 뽑아서 동쪽으로 넘어가서 대화를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민감성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죄의 민감성과 더불어서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것은 화평케 하는 노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배교와 우상 숭배의 위험성에 있을 때 칼을 들어서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와중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여러분 해결했을까요? 화평케 합니다. 이 세 가지로 나오는 첫 번째는, 잘 들으십시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정을 가라앉히고 냉철하게 문제를 보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 하반절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감정이 폭발하죠. 어떻게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느냐, 배교할 수 있느냐, 마음에 분노와 다투려는 마음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바로 여러분 13절 한 번 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칼을 들고 쫓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나요? 한 지도자씩 10절입니다. 10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가 누굽니까? 13절에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대표자 10명을 뽑아서 보내지요. 15절 보십시오. 그들이 길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가 자손과 므낫세 밭 지파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잘못된 습성이 있습니까? 정의감에 불타게 되면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딱 대려고 하는데 감정이 앞서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냉철하게 문제를 접근하게 되지요. 이 사람들이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대표단을 보내어서 대화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냉철한 머리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이 앞서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에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감정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두 번째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입니다. 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어떤 말씀합니까? 18절 하반절을 보세요.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서 진노하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주가 깨끗하지 못하거든. 너희의 사는 곳이 우상 숭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된다면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서 우리와 함께 소유지를 나누어 함께 가지자. 여기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사랑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값진 사랑이며 자기를 낮춘 사랑의 훈계다.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것이 우상 숭배 때문에 도저히 주님을 섬기기가 힘들게 되면 서쪽으로 도로 넘어와서 우리의 땅을 함께 가지자. 여러분, 사랑이 없이 훈계만 있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되는 노력은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희생하려는 마음이 없게 되면 절대로 우리는 화평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냉철한 머리와 더불어서 따뜻한 마음으로 내 것을 나누고 안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화평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화평케 했습니까? 솔직하게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나누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9절까지 굉장히 긴 구절인데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루벤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남아있는 백성들의 사절단의 말을 듣고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 큰 제단을 지었는지를 말을 하는 것이에요. 22절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니와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이 제단을 지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23절 보십시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함이거니와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니와 또한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이들은 우상 숭배나 배역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24절부터 쭉 보게 되면 왜 제단을 쌓았는지를 여러분 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자손들 안에서 분열이 일어날 것을 알고서는 분열을 막으려는 이들의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잘 보십시오,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시간이 지나가서 요단강 동쪽과 서쪽의 자손들이 분열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강 사이에 두고 서로가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동쪽과 서쪽이 갈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2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번제를 위함도 아니라. 세월이 지나게 되면 요단 서쪽에 실로가 있는 제단에 있는 자손들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동쪽에 있는 자손들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분깃도 없는 백성이고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해서 신앙이 갈릴 것을 알고서는 제단을 하나 지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27절 28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또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후대의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증거란 말을 이름 보십시오. 증거.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의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28절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모형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죠.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서쪽에 대다수의 지파가 있습니다. 동쪽의 지파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데 강을 건너기 전에 서쪽에 동쪽과 서쪽에 있는 자손들이 다 볼 수 있는 언덕 위에 큰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이 어떤 것입니까? 모형입니다. 증거입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자손들의 기념이 되기 위해서 돌을 쌓습니다. 이 돌을 왜 쌓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셨다는 증거를 주기 위함이죠. 그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서쪽에 있는 그 제단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증거가 되는 것입니까? 서쪽과 동쪽이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제단은 우상을 섬긴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바로 제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보십시오.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제단을 쌓음으로써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는 것은 결단코 아니니라. 이 제단은 모형입니다. 증거인 것이죠. 거기서 또 다른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쪽과 동쪽이 하나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자손들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형을 본떠서 서쪽 언덕 위에 그 제단의 모형을 만든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하나다,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죄의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화평케 하려는 노력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30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제사장 비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들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기뻐하였습니다. 모든 오해가 풀린 것입니다. 31절에 제사장 엘르아살 아들 비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한번 따라하십시다.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우리가 아노라. 모형의 제단을 요단 언덕에 쌓게 한 것은 우상 숭배나 배역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강을 건너가게 되면은 자손들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릴까 봐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마치 기념물로 쌓았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오해가 풀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비나스와 그 10명의 지도자들은 좋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그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32절 보십시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기쁘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행여나 오해를 했지만은 행여나 공동체가 죄를 지을까봐 죄에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죄와 싸우려고 일어섰던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러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대화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같이 가려고 했던 이들의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복을 그 공동체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적이 아니라 하나이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 것을 그들 안에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머나 교회 한 분 한 분은 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화평케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오해는 풀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바라보고, 행여나 우리 안에 오해가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34절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제단을 에시라 불렀다. 에스는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증인, 증거.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다 고백하는 하나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싸움이 끝이 나고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 서머나 교회가 갈라지지 아니하고 한국 교회가 갈라지지 아니하고 오해를 풀고 진리를 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